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신학생들, 여러 목회자들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마음 중심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확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독교적 가르침과 교리적 지침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의 독자들 마음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동료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리처드 러브레이스는 동일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의 목표는 자기 방종이나 자기 개선에 닫혀진 세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몰두하는 삶이 진정한 영성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영성은 고대나 근대 문명에 존재하는 이교도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교도 문화는 자기 이해와 자아 실현을 인간의 핵심 업적으로 여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며 우리 오늘날도 이건 똑같습니다. 자기 이해는 그 말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식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존 칼빈의 대표적인 기독교 강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기독교 강요 서론에서 프랑스 종교개혁가 칼빈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의 자기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의 자기 이해, 이 두 가지입니다. 다만 어떤 것이 우선이고 더욱 근본적인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깊고도 불가분하게 뒤섞여 있다. 진실된 자기 성찰은 자신의 깊은 한계를 인식하게 만든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말을 빌리면 우리 스스로의 무지, 헛됨, 가난, 약함,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타락과 부패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 지혜의 참빛, 건전한 도덕, 풍성한 선행, 그리고 정의의 순수함은 오직 주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하는 우주 경계선 안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것에 의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존재는 코끼리부터 달팽이, 천사와 사탄으로부터 우주와 태양, 인간으로부터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는 이 모든 것들이 의존하는 한 분, 원빙, 한 분이 존재합니다. 그는 홀로 존재하는 분으로 위대한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 한 분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유일한 분으로 당신 외의 그 어떤 존재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며 그분은 신론에서 가르치는 자존성, 즉 자신의 존재 속성이라 칭하는 것을 홀로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실 때 그분은 한 분이시며 유일한 창조주로 우리는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60년 칼빈의 기독교 강요 프랑스어판에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각자는 또한 자신을 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나 자신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1559년 기독교 강요 중보판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 우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이와 같이 인간의 경험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논쟁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이 성경에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논의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깊으면서도 삶을 동요하게 만드는 경험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하며 자신을 미완성의 존재로 느끼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성경의 계시가 없다면 그 어떤 곳에도 참된 영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있어서 시작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사야에 나오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신구약 성경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러브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 하나님의 공의, 자녀들 죄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불만과 당신의 원수들의 반역과 잔인함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강조하고 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계속된 경고들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고 있으며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비롯해 모든 신약성경 저자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비록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새 언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구약성경의 강조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묘사한 고전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에 등장합니다.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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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통치자 그리고 피조물 온 피조물 특별히 천상의 존재와 온 인류 외에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한 효과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는 자신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했는데 이 말씀에서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어떻게 이런 이상을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가 보고 있는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나는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왕은 죽었지만 주님은 당신의 보좌에 여전히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그 보좌에 좌정하신 분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왕의 역할을 하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왕은 곧 정부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그런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구절들은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묘사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위에 높임을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이사야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옷자락에 하나님이 서 계신 성전에 가득 차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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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왕은 선지자에게 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 정부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천상의 존재들 즉 스랍, 여기 스랍은 천사들입니다. 스랍들이 하늘의 왕 주위를 둘러섰습니다.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스랍들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찬양하고 봉사를 하는 천상의 존재의 위계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하늘의 존재들마저도 그들의 창조주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외감과 겸손으로 그들은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렸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서서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들이 서로에게 응대한 푸가로 창조주의 거룩함을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푸가는 음악의 작곡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무반주로 쭉 부르는 노래, 이게 이제 푸가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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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스랍들은 오직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것은 우선적으로 모든 창조 영역 위에 초월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된 분임을 확증하는 것이 이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리처드 러브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의 상이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거룩이란 말은 별개의 또는 구별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파생된 의미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도덕적 순결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임한 이 환상은 이사야를 초토화시키고 그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근거해야만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권위와 위대함을 보자마자 모든 인간이 실제로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자신의 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악된 마음이 자신의 입술을 부정케 만들었기에 스랍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이사야 자신은 이 찬양의 대열에 참여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사야가 스랍들의 찬양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그의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합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6장의 환상이 전개되면서 하나님은 또한 당신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제단으로부터 핀 숯을 가져와 선지자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언약 시대에 그의 백성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것이 인간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 핵심되는 진리에 대해 좀 더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죄성의 깊이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인간의 죄성을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들을 사도 바울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이 존재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이 인간의 존재의 속성과 그로 인한 결과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기독교 신학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죄성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용어 중에 하나는 육체입니다.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그래요. 사륵스. 이 용어의 사용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이 단어는 골격 구조와 구별되는 것으로 물리적 육체,
피지컬 플래시라고 합니다. 또는 전신, 홀 바디의 유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육체적 존재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은 이 단어를 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울은 이 단어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함축된 의미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인간의 전인격, 즉 몸, 영, 혼, 마음과 감정이 마치 하나님과 성령의 다스림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상태를 가리킬 때 육체 또는 사르스르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용에 대한 좋은 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육체의 욕심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육체가 이처럼 더욱 부정적인 색깔을 띈다면 도대체 육체가 수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항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꿀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말합니다. 육체는 자기 자신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브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기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 끊임없이 나를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한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자기확신, 자의식, 거드름, 자기방종, 자기연민, 자기의, 자기만족, 자기완성과 같은 많은 기발한 복합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와 성령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육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육체의 일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지시하는 길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전쟁만큼 비참한 이 갈등의 결과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더 큰 능력에 의해 패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 안에 내재된 죄는 우리가 바라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참고하세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해결책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매우 강렬해서 만약 어떤 이가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나 죄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리스도 중심인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부패함으로부터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귀한 곳이며 죄의 능력에 저항하는 강력한 방법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특별한 희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탁월한 청교도 존 오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는 죄의 죽음은 없다. 성령은 유일하게 죄를 없애는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데리고 오셨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로 인한 갈등을 믿음이나 영성의 부족으로 간주합니다. 존 웨슬리안과 성결교 전통은 특별히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와 그의 부관인 존 플래처의 신학적 관점 위에 세워진 19세기의 거룩운동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죄 없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주장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죄를 이미 알고 있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다시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담긴 문제의 진실은 너무 다릅니다. 죄가 없는 절대적인 것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존재의 모든 곳에 죄의 독성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케네스 프라이어는 적절한 예를 들어 이런 죄된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죄는 물잔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 것 같다. 잉크는 곧 물컵 전체에 퍼져나간다. 어쩌면 물은 아주 약하게 푸르스름하게 바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되었더라도 물잔에 담긴 내용물의 색깔이 어느 정도 달라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 인해 죄는 인간에게 두 가지를 필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충족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 8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둘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것입니다. 믿는 자는 죄의 횡포에 처한 것과 죄의 종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게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죄의 존재가 믿는 자의 삶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영역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부끄러움을 당케하고 영적 패배와 혼란을 믿는 자들의 삶에 불러일으킵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이신 클레어 퍼거슨은 이와 같은 지속적인 육체와 죄의 싸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중독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죄에게 중독된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의 존재는 내 안에 남아있다. 나는 금단 증상을 경험하고 내 삶에 처참하게 미치던 죄의 영향에 의해서 약해진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버거슨이 계속해서 언급한 것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능력의 임재보다 죄로 인한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존재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회심에서 시작하고 믿는 자의 삶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는 진행 중인 작업이자 지속적인 과정이 성화입니다. 완전히 끝나진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러브레이스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일이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후퇴하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특권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기도록 돕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바울을 통해서 살펴본 강조점이다. 성령 안에서 행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말한다. 만약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청교도의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청교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관심의 중심에는 존 오웬의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는 당시에 영국의 칼빈으로 불렸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존 오웬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즈, 스펄전, 로이드 존스와 같은 신앙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영적 거장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웬은 특별히 인간의 마음을 아주 능숙하게 드러냈습니다. 비록 오늘날은 기술의 발달과 역사적 상황이 청교도의 시대와 매우 다를지라도 그의 책 믿는 자들의 마음에 뿌리내린 죄의 잔여물들의 속성, 권세, 속임과 유행에서 오웬은 인간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오웬은 죄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것을 언제나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믿는 자들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죄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죄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열정과 기쁨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분명히 없앨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오웬의 두 번째 작품은 1650년대 그의 설교를 수록한 것으로
1658년에 첫 출판된 오웬의 유혹입니다. 주로 마태복음 26장 4절을 주의한 것으로서 이 책에서 오웬은 믿는 자들이 죄에 빠지는 모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웬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해결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기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압축된 말은 전형적인 청교도의 색깔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웬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다루는 오웬의 세 번째 작품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죄의 수치심이라는 책인데 어떤 점에서 이 세 가지 작품 중 가장 손꼽히는 저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원래 1650년대 중반에 오웬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한 것으로서 로마서 8장 13절을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거하는 죄와의 싸움과 유혹을 물리치는 전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웬은 죄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인간의 모든 힘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성향에 대해서 오웬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 내면과 외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내면과 외면에서 역사한다. 즉 우리 자신의 자유와 자발적인 순종을 지키도록 하신다. 성령은 우리의 이해, 의지, 양심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은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는 격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웬은 성화 역시 선물인 것을 아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웬은 성화의 과정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속되고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뿌리내린 죄의 잔여물들의 속성, 권세, 속임과 유행에서 오웬은 애정을 기울여 성령을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위대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독성으로부터 물리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부터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주 넘어지지 않는 우리와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